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그렇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저는 뭐 그냥 만사가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사실 이 설교가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크고 작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끼리 더 많이 그럴 수가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평생 우리는 같이 붙어 다닐 친구라고 생각하는 우정의 관계 속에서 그냥 자그마한 오해로 인해서도 깨지기도 하고 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피해의식을 많이 느껴요. 왜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사나? 또 때로는 왜 나는 환영받지 못할까? 왜 나는 언제나 이렇게 홀로 외롭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꾸 더 밑으로 빠지는 거죠. 점점 마음이 착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우리 건강에 해를 주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스트레스예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면 반드시 그것이 육체에 뭔가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사실 보면 모든 희로애락이 다 여기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거의 끝맺음 가는 가운데 한마디의 말씀을 던져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7장 12절의 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거든요.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낸 결론이 뭐냐? 7장 12절처럼 살라는 거예요. 7장 11절처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처럼 오해를 받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한테 뭐 잘해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라고 하는 얘기다. 나는 그에게 잘하는데 그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도 안 하는 거죠. 상대가 잘해주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가 그렇지 않고 내려가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나도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관계를 그렇게 맺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손해보지 않거든요. 그 원리를 가지고 신자들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니?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던지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단순히 산상수훈의 3장을 결론짓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요 한마디가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요 선지자가 뭡니까? 그건 다 구약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종합이,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여러분 인간관계 그것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에서부터.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흔히 이 구조를 오해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나도 잘 대접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때로는 기브 앤 테이크란 말 쓰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거죠. 상거래에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속이 상해. 집에 와가지고 속이 상해. 뭐가 내가 그냥 막 뺏긴 것 같고 상대편한테 진 것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해석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실 이게 이 본문을 보면 이웃사랑이거든요.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그 메시지의 이 정의가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 남을 내 몸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는 사랑. 이웃사랑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더라도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못하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아직 어린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실 때 그렇게 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 여기서 얘기해 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 보시기에 윤병국 이 아들은 참 내가 보기에도 나이스하게 사네. 그래서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보시고 나를 참 잘 봐주셔서 그냥 남보다는 다르게 나를 사랑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냄새나는 죄인이었을 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냥 의를 찾는다고 하면 걸레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나를 주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실력을 발휘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과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아십니까? 네? 요한일서 3장 16절 거기 보면은
제가 그건 못 외웠어요. 외웠는데 딱 자꾸 잊어먹어. 거기 보니까 똑같은 요한 사도가 쓴 내용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사랑받았어. 와 나는 정말 너무나 굉장한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근데 3장 16절 요한일서 3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랑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이 말씀은 어떤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상대가 나한테 못해주면 나도 상대편에게 똑같이 갚아주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사실 나는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대는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를 상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하면 상대편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대접 그것이 내가 해야 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화를 하나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성격이 아주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고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교회 적응하기가 어려웠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청년 하나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처럼 당황스러워하고 쭈삣쭈삣하고 그 다음에 그냥 머리를 들고 다른 사람 바라보질 못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다면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서 좀 웃으면서 말을 걸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예.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해라. 너가 처음에 그런 대접 그런 어떤 걸 못 받아가지고 네가 그때 굉장히 힘들어해서 거기에 적용하는데 수많은 날을 보냈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너와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그럼 네가 그에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에게 반갑습니다. 저 누군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이라서 많이 어렵죠. 그러면서 그렇게 상대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는 그걸 가지고 보니까 그 청년의 얼굴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한마디 던진 말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잘 적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예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왔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 완전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이미 이곳에서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낯설어 보이죠. 누가 온 거야? 그리고 표정이 뭔가 환대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건 다 알거든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다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해줬다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는 왔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자기가 받고 싶었던 그 대접을 먼저 그에게 실천한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은 이제 그것을 그걸 실제로 실천한 그 청년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들어온 그 청년은 평생 살면서 그 사람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김을 갖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분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결정적으로 힘을 얻었다. 평생 잊지 못하죠. 저도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하죠. 또 한 가지 얘기를 듭니다. 어느 가정에 사춘기 아들과 자주 부딪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춘기 어린아이들, 어린 청소년들, 여러분 부모들 못 당하죠? 그래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때로 손찌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옛날 아버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아들로 있을 때, 아버지와 다툴 때, 예?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좀 따뜻한 마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를 품어줬다 그러면, 그럼 내가 정말 그 이후에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예? 그 생각이 이제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하자. 응?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크를 합니다. 방문을 두들깁니다.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맘 만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했겠죠. 네, 뚝뚝 두드리면서. 아들아, 나다, 아빠다. 네,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널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껴안고 웁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네? 세상에 아버지가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시는구나. 거기서 이제 고리를 끊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로, 자기로부터 아들에게로 갈 수 있는 걸 거기서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환대한 겁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기쁨의 큰 소식이거든요. 기쁨의 큰 소식, 굿뉴스. 이게 이 기쁨의 큰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표정으로부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환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집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나와 더불어 그냥 이웃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상대를 환대할 수가 있어요. 나하고 뭔가 마음이 맞고 나한테 그래도 잘해주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까탈스럽고 그 다음에 거칠고 때로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 환대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뭔가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환대를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환대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자기 집에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니까 가서 그들을 세 분을 갖다 모셔서 집안에서 막 잡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뭐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기다리세요. 그냥 식사 준비한 거 드시고 가세요. 날씨가 대낮인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쉼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세요. 환대하고 나서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더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낯선 자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시비를 걸고 때리고 모욕 주고 나중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결같았어요. 주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다르게 대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 영혼들을 심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환대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봐도 아이고 정말 너무나 처량하게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들을 환대한다고 그러면 다름 아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군림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의 장소예요. 교회는 환대받지 못한 자들이 환영을 받는 곳이어야 돼요. 낯선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바꾸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한번 실습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절로 알아서 내가 이것이 그리 굴러가겠지? 알아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딱딱하게 굳어지고 더 여러분 망가지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훈련하고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말을 따뜻하게 묻고 싶은가요? 따뜻하게 듣고 싶은가요? 따뜻한 말을 다른 사람들부터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따뜻한 말을 하세요. 환영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낯선 사람을 먼저 환대하세요. 혹시나 실수했을 때 이해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품어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 어떤 때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써먹고 어떤 때는 여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려워져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관계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말해요. 저는 원래 낯선 사람과 말하는 것을 잘 못해요. 성격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은 훈련을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거창한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그런 단순한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갖다 받아들여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못 봤는데 참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건강 어떠세요?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상대편에게 표정을 가지고 인사해주면 굉장히 따뜻한 것이 다가오지요. 힘이 납니다. 우리 한마디의 말,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상대방을 춤추게 만들어요. 이야, 내가 좀 다시 한번 일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미소 지으면서 따뜻하게 관심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처음 오셨나요? 뵈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때로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이제 나중에 식사한다고 그러면 같이 우리 식사하실까요? 혼자 쭈삣쭈삣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식사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환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말을 늘어놓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진심 어린 마음에 정성이 담긴 상대편을 열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보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기 전에 주님은 주셨고요. 이해받기 전에 그분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사랑받기 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지금 뭐 두 달에 걸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또 교육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혹시나 금요일 날 주일 오후 예배를 맡았거나 아니면 수요일 날 설교를 맡은 분들 전부 다 이 환대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달라고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환대하는 이런 메시지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인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서울 우리 교회는 환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얽힐 때, 그럴 때 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것은 눈 녹듯이 속아 나갈 수 있어요. 그걸 키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환대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만드는 풍토가 좋은 그런 밭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